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또 학교에서도 제가 가르치죠. 저는 사실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가르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서 제 말이 듣는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책도 읽고 그래서 제가 개콘도 그렇게 보고 때로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예화도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잘 못 듣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학생의 과제를 이렇게 읽는데 수업 중에 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입에 거품을 불면서 얘기를 한 그거를 열심히 써놓고는 그걸 자기가 지지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게 좀 미흡해가지고 제 가르침에 설득이 덜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의 가르침과는 다른 자기 주장을 막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개연성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성적이 걸려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좀 잘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게 웃습니까?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생이 제가 가르쳤던 그 주제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시간에 잘 안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새벽에 축구를 하고 졸았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사실은 점심시간 바로 다음 1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라 많은 학생들이 좁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학생들이 졸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못 들으면 인간관계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고 나의 배움과 성장에도 방해 요인이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고의 소리, 정말 그런 말을 잘 듣지 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유익한 정보나 또 필요한 광고를 못 들으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출애굽할 때 6월절에 대한 모세의 광고를 안 듣거나 못 들은 사람 다 죽었어요. 광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고 잘못 들으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윤 목사님 광고할 때 잘 안 들으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민심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면 지도력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듣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또 한 명의 반면교사를 초청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반면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반면교사 시리즈를 하는데 아합을 얘기를 안 하지? 그렇게 궁금해했을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설교에 관심을 안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두 명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진짜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반면교사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왕들을 쭉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비슷하게 남쪽은 그래도 좀 나았는데 북쪽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이 사람이 시돈 여자, 이방인이죠.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세벨도 진짜 나쁜 여자예요. 하여튼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악한 커플로 유명한. 근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에서 섬기는 바알 숭배 그 예배를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던 엘리야와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성경을 읽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특별히 이분의 치하 때 그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한 그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사실은 이게 아합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역대하 18장 말씀에 있는 본문인데, 여기서 이 아합은 인접국인 자기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이라고 말하죠. 그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보면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듣는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본문의 얘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게 길기 때문에, 그리고는 한 2가지 레슨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여호사밧이라는 그 사람의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북쪽에 아합 가문하고 혼인을 맺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혼인을 맺어가지고 동맹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해 뒤에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방문을 하면서 아합을 만났죠. 근데 아합은 이 사람을 성대하게 대접을 합니다. 여기 뭐 2절에 보면 양과 소를 막 많이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사에 의하면 그 소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그걸로 버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버거킹이다. 왜냐하면 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없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성대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는 둘이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둘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길랏 라못이라는 도시를 공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랏 라못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의 이 접경 구역에 있었는데 별로 큰 도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고 무역이 성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 도시를 아주 잘 방어를 했어요. 요새를 쌓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방어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공격하자라고 아합이 제안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찬성의 뜻을 비추면서도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보다 좀 나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아합 왕이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아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말에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어? 아니면 그만둬야 되겠어? 참고로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다 왕에게 고용된 궁정의 예언자들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합의 눈치를 살피는데 뭐 전문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의중을 읽고, 그리고는 한 목소리로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1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가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완전히 그냥 막 파이팅입니다. 막 임금님 짱이에요. 파이팅! 가십시오. 고! 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반응이 온 것 같고, 너무 좀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묻습니다. 아합,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빨리 이런 게 오고, 정말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좀 객관적으로 뭔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는 없나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합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나쁜 말만 하는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신하 하나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막 아합왕을 응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얼굴에 페인트 칠하고 막 붉은 악마처럼 막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막 왕이여 파이팅입니다. 막 이스라엘 짜자짜자짜 뭐 이러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하고 우리 못하잖아요. 오 필성 아합 왕 뭐 이러고 막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댄스를 하고,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보여주면서 성경에 보면 이 철뿔로 막 사람들을 다 찔러 때까지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시청각 자료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분위기가 엄청나게 고조가 됐어요. 이런 사이에 이제 그 신하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러 가요. 그 신하가 미가야를 만나서 말합니다. 다 승리를 예언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여기에 초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 분위기 너무너무 좋거든? 지금? 그러니까 당신 초치지 말라고. 지금 사기 충천에 있으니까 괜히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긴다고 말하라고. 지금 막, 뭐 16강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8강, 4강, 월드컵까지 다 간다고 막 이긴다고 말하라고 막 분위기 엄청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가요. 그리고는 아합을 만나는데 아합이 어떻게 되겠냐고, 전쟁해야 되겠냐고 말아야 되겠냐고 물으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말을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금님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나 안 좋은 소리만 했다는데 굉장히 좋은 소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지금 미가야가 아합을 비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합도 그걸 알았어요. 아합은 악했지만 바보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죠, 사실은. 분위기상 아합은 미가야가 자기를 비꼬고 있음을 알았어요. 아합은 자기가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진실을 말하라고 말을 했냐고, 그러니까 진실 말하라고 아주 막 그럴듯하게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옆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가야가 진짜 가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야가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합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 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말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도자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옆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한다니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미가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나니까 2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라는 그 400명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 거짓 선지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미가야에게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치면서 얘기를 해요.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한테 있다가 나한테 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발을 하는 거죠. 근데 미가야가 전혀 논쟁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알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짧게 대답을 합니다. 아합은 그럼 미가야를 가두라고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전쟁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미가야는 자기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말을 똑똑히 기억해 두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죠. 27절 말씀 보시죠.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덧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 말은요, 아마도 미가야가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했을 말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여기 있는 백성들은 막 이러면서 막 잘 기억하시오. 제가 정도전을 보니까 이게 상상이 너무 잘 드는 거예요. 나라 이놈들아 막 이런. 그리고는 28절부터 34절까지는 전쟁 얘기입니다. 전쟁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아합은 미가야가 나가면 죽는다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400명의 듣기 좋은 말을 더 듣고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걸렸던지 전쟁터에 나갈 때는 자기가 왕복을 입지 않고 왕의 표시를 내지 않고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그걸 입혀요. 그리고는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갑니다.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전략이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시리아의 전략은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가 왕인지 찾아내서 그 왕만 공격하라고 이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시리아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이 큰 공경을 당해요. 표적이 돼가지고 거의 죽을 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냥 변장하고 병사처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무심코선 화살이, 아합인지도 모르고 왕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무심코 쐈는데 그게 이 사람의 가슴에 딱 꽂혔어요. 그리고는 죽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부분을 뚫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날 죽습니다. 머리를 쓰고 방도를 강구했지만 결국은 그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듣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어떤 반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갖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400명의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길랏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진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합은 그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400명이 외치는 거짓 메시지를 더 믿었고 그것에 의거해서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결국은 거짓 메시지를 그냥 들은 것이 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거짓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접합니다. 아합에게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거짓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것이 꼭 무슨 이교나 또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단의 교사나 이단의 사제들로부터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인들 가운데 이단에 넘어가거나 점집에 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만이 거짓 메시지를 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신문 같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소설과 영화와 연극 같은 그런 작품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사람들이, 비평가들이 칭찬하는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또는 유명 교수나 인기 강사들을 통해서 사회의 통념이나 이웃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삶이, 사람의 라이프가 그 소유의 넉넉한 데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과는 반대되는 메시지들을 듣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살면 품격이 달라집니다. 이 차를 타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1억 연봉을 받으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자꾸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 줄 알지만
포장이 너무 멋있게 돼가지고 조금만 부주의하면 이런 메시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는 듣기 힘든데 이런 메시지들은 정말 잘 들리는 거예요. 정말 재미도 있고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강고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불린 드라마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메시지 듣고 그리고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 아합이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400명이 되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400명이 다 앉지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단한 옷을 걸치고 아주 화려한 제스처를 쓰면서 왕이여 당신이 이깁니다. 화이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400명이 외칠 때 그게 얼마나 파워풀하게 들렸겠어요. 그게 얼마나 사실처럼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400명 안 되지만 한번 소리쳐 볼까요? 목사님! 새 책 대박 납니다! 왜 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그냥 확 소리를 지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동성연애가 죄인 줄 알았는데 또는 혼전 무슨 성관계가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는 성경학자들까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윤리를 얘기하고 잘못된 해석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내가 듣는 말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맞는 말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말한다고 그 전달되는 방식이 화려하고 재밌다고 그게 굉장히 지적으로 들린다고 그게 반드시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필립 얀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2004년도에 우크라이나에 그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시대를 연 그런 혁명이었는데 그 오렌지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숱한 난관 끝에 그 나라에 이제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여와 야가 맞붙는 그나마 제대로 된 선거가 대선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야당 후보가 빅토르 유센코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아마 보면 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야당 후보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보면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얼굴이 이렇게 얽어 있죠. 보면.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었어요. 정말로 영화배우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면 이쪽에 있는 사진, 이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말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 정부 여당에서 이 사람에게 다이옥신이 들어간 물을 먹여가지고 이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쨌든 실패하고 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선 결과 당시에 야당 후보였던 이 유센코가 승리했어요.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선거 결과를 조작해서 여당이 이겼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텔레비전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을 전할 때 그들이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면 옆에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서 수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부 여당이 선거를 이겼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 수화하는 사람이 수화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은 야당이 이긴 거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내 수화를 알아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다 알리고 그리고 광장에 모이라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렌지 혁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얀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치 그 작은 원안에 있는 수화 통역자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큰 스크린에 인상을 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커다란 화면에서 정말로 막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말빨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작고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그런 여자들, 그런 거를 보면서 듣고 인상받고, 또는 사람 배가 배처럼 생겨야 되는데 빨래판처럼 생긴 그런 남자들을 통해서 인상을 받고,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리고는 그거를 막 또 SNS를 통해 가지고 막 확산을 시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얀시가 말하기를 그 큰 화면에서 전해지는 그런 화려한 메시지들, 그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현실과도 맞지 않고 진리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그 작은 원안의 수화 통역자처럼 정말로 보잘것없고 작고 밑에 하단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잘 보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끊임없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스크린의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작은 원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를 원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그 엄청난 말들을 다 믿지 말고, 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거나 화려하다고, 지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썼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거나 인상받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력을 갖고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합처럼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슨은, 우리는 듣기 싫더라도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가 설사 싫다 하더라도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합 왕은 객관적인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기를 원했어요. 사실 이 선지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아합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리만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전쟁같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이런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미가의 소리는 차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소리는 안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상식의 소리, 이성의 소리, 지혜의 소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합 진짜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도 아합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주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 미리 정해놓고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해 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인상 쓰고 화내고. 저 때때로 제가 이제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놓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설교 시리즈를 뭘 하지? 그래서 뭐 이런 몇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걸 할까, 성령에 대한 걸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한 뭐 5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제 마음이 가는 한 가지가 생겨요. 생기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갖고 갑니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사람은 미가야 같은 사람입니다. 예. 비록 제가 벌어주는 돈을 받고 살지만 400 예언자처럼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미가야처럼 별로 안 듣고 싶은 말들을 자주 해요. 거침없이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했던 것처럼 그녀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그걸 갖고 이렇게 생각을 말해줘. 여보, 이런 몇 개가 있는데, 뭐를 좀 이렇게 다음에 시리즈로 설계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종종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보, 근데 이거는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또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말이야, 이게 지금 시점에 더 나은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가는 거를 갖고 우리 집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계속해서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이게 나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설명을 덧붙이면서 여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의견이에요? 아니면 당신 생각에 찬성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미리 마음 정해야죠. 그러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을 정해놓고 옆에서 좋은 말만 해줄 그런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까? 뭐 데이트를 하는데 누구 뭐 말하면 그래 맞아 진짜 그 남자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데이트해 뭐 결혼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 구입해 그런 사람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그런 사람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에게 미가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찾지도 않고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있잖아. 당신이 지금 누구랑 데이트한다고 하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당신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거기다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 내가 당신 무슨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들었는데 그거 은행빚 너무 많이 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경리과 미스킴하고 너무 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무리 업무 관계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니 먹어도 너무 먹는 것 같아. 그래갖고는 그 건강도 안 좋고 절대로 몸매 만들 수 없어요. 계속 몸뚱아리야. 이제는 버거왕 그만 만나세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록 듣기가 싫고 아프더라도 객관적인 진리의 소리 또는 진실의 소리, 지혜의 소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합처럼 살고 아합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전하는 그런 훌륭한 그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잠언서 읽으면 정말로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현자라고 일컫는 솔로몬이 그 대부분을 쓴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여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 지혜가 광장에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부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려고만 하면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장에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안 듣는다는 겁니다.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서 1장 22절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이 내 책망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지혜의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을 들려주려고 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조롱하겠다. 지혜의 소리, 진실의 소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확고하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책을 많이 읽는구나, 똑똑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위기를 만나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갑시다. 정말로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지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시다. 비록 그 말이 내가 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그 말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그럴 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아합의 얘기를 통해서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청취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과 듣기 싫더라도 진실의 소리,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시나요? 분별력을 갖고 거짓을 걸러내며 용기를 갖고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분별력을 갖고 거짓을 걸러내고 용기를 갖고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듣는지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합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잘못 살았고 잘못 죽었어요. 그러므로 거짓 메시지를 잘 분별하는 가운데 진실의 소리, 지혜의 소리를 말해줄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합시다.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착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것만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 묵상과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거짓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